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가을쯤 수요일 날 경건의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왔다가 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학생차장님 보고 그랬어요. 여기에 일레에 뭐 설교 잘하시고 신학 공부 많이 하시고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뭐 때문에 날 자꾸 부르냐. 나는 설교도 잘 못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날 부르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안 부를 줄 알았더니 또 오늘 연락을 또 하셨대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아마 동문회장이 되었으니까 한번 와서 얼굴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막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새로운 말씀 드릴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말씀이고 설교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신학교 공부하면서 매일 경건의 설교를 듣는데 뭐 새로운 말씀을 들을 게 있겠대요. 제가 드릴 말씀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뭘까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1975년도에 이민을 와가지고 40년이 넘게 미국에 살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미국에 와서도 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기본적인 문제가 뭔가, 그거를 해결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자, 인생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안이다. 심령의 평안이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아도 심령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고달픈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심령이 평안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해도 상관없는 게 뭡니까? 평안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난을 못 견디는 것은 평안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평안하냐 아니냐 이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합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결론이 평안하라는 겁니다. 그게 평안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가도 평안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대화하는 내용이고 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런 걸 생각 안 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금방 나라가 태평하게 될 것 같고 살림이 피어질 것 같고 그랬는데, 아니 뜬금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날 것이다, 이제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서서 아주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떠날지라도 난 절대 안 떠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마음이. 자, 다 떠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베드로는 나를 안 떠난다고 저렇게 찰떡같이 맹세를 하는구나. 한번 저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것이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올바른 친구 셋만 있으면 족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 친구가 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친구가 많은 것 같아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친구 갖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제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선은 많이 따라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끝까지 따라오는 것이 몇 명 남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마음이 든든하셨을 겁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거기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 세 요한과 야고보도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다 따라서 마시겠습니다. 아주 장담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나를 안 떠난다고? 참 듣기는 좋구나. 그러나 내가 분명히 내게 말하는데 네가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여러 사람이 와서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참 웃기는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속이 뻔히 들여다보는 소리, 보이는 소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입에 발린 소리. 그거 다 도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더 바깥에 놔두고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여기 머무르라. 그리고 예수님 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가셔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혼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독대하겠다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땀이 나도록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피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해서 보면요.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하시러 가시면서 아주 놀라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지금 견딜 수가 없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고 그리고 슬퍼하시고 그렇게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아니면 내가 이제 나이 겨우 33살인데 큰 뜻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가? 그게 원통해서 억울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에게도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함께 가주지 못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외로움이 우리 주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떡같이 함께 있겠다고 다짐하던 제자들의 배신을 보아야 하는 슬픔이 주님에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인간관계가
아무리 돈독한 것 같아도 이해관계가 떠나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저는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이제 은퇴한 지가 한 3년 지난 지 4년 차 접어들었지만 사는 가운데 이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조금 잘 형편이 너나 나나 다 친구하자고 들러붙습니다. 근데요, 어려운 경제에 들어가면 다 떠나가요. 서로 먼저 떠나가요.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틀림없이 당신이 이렇게 돕겠다고 아주 맹세하고 큰소리 뻥뻥 치는데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데 딱 얼굴 딱 돌리더라고요. 근데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를. 그게 세상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도 그래요. 우리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랬지만은 같은 자리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에서라도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자고 있었다. 37절에 자고 있었다. 사람도 재물도 건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은 이런 것들이 평생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혼자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낭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세상 의지에서 무슨 평안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배신하고 이런 것도 좀 서글프셨겠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것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단절을 맛보아야 하는 그런 두려움이 예수님께는 인간적으로 있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절규하신 그 말씀으로 비추어서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운명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게 두렵고 서글픈 겁니다. 슬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만큼 서글픈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요. 그러고 기도 끝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 걱정 마라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간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 떠나오셨대요. 그럼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 가야 하실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아신 겁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아시는 겁니다.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이 꼭 야 이리 와 저리 가 그래야 기도 응답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겁니다. 자, 36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뭡니까? 그 십자가 제발 제가 안 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꼭 해줘야 됩니까? 그 기도하신 거예요. 할 수 있으시면 좀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옵소서. 다른 방법으로 하시옵소서. 그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땀이 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거기에 고집 부리고 매달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끝난 겁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 잔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맺음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끝내거든요. 뭡니까? 올바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기도는 내 소원을 구하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고집이지, 아집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걸 제일 잘 들어주시느냐, 그런 조크가 있잖아요. 인디안의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신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인디안이 비 오기를 기도하면 비 올 때까지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들어주신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 우리가 자칫하면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오게 하실 것이고 안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렇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지, 올바른 기도지. 올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온전하게 맡기고 다음에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생각도 없어져서 이제는 아주 담담해졌습니다. 마음이 아주 자유로워진 거예요. 텅 빈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끝은 그 평안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너도 고달프지? 이젠 자고 쉬어. 이제 염려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지금까지는 쉬지 못하고 잠자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 맞게 들었으니까 자고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난에서 시작이 됐지만 평안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나름대로 고난이 다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노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앞으로 여러분이 선교 사역을 하든 목회를 하든 평안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목회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이상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는데 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종종 말합니다. 친구들한테 농담 삼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건 반쪽만 믿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셨는지 믿어야지 그게 하나님은 다 믿는 거지.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반만 얘기를 해요. 반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그거잖아요. 그거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을 때 잠 못 자고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이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끝날까지 쉬지도 못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평강을 얻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거 없어졌다. 근심할 것도 없다. 로마 병정이 잡으러 오면 잡히면 되는 거고, 십자가 지라고 하면 지면 되는 거고, no problem. 다 끝났어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이 신앙생활이 있어서도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겟세마네 동산은 자신과의 투쟁의 장소였고 결단의 장소였고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루도 평안을 소유하고 살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 잔을 할 수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평안을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평안을 함께 나누어 주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서 신학 공부를 하거나 또 목회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평안에 기초해서 공부도 하고 가정생활도 영위하고 또 주님 주신 사역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재학생들과 교수님들과 모든 학교 관계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여기 함께한 한 사람 한 사람 이 평안이 평생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